장마라는 게 저는 잘 실감이 안 났었는데 지난주는 비도 엄청 잦았고 교회도 24시간 제습기를 틀지 않으면 너무 꿉꿉할 정도로 이제는 장마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되면은 밖에 나가서 축구도 못하고 친구들이랑 놀지 못한다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비가 조금 어설프게 오면은 아이고 땅이 더 와야지 가란 땅도 조금 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설교 시리즈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보니까 이러한 기도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매가 자라도록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장마의 비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나눌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날로 날로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7번째 특성인 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은데, 한국이라는 분단 국가에 살아가고 있고 성도님들의 아들들이 다 군복무를 하고, 또 우리 조건사님은 지금도 아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충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군대의 충성을 떠올리는 것이 아마 가장 자연스러우실 것입니다. 군대의 충성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어떤 명령이 내려오면 손을 거수경례를 올리면서 충성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절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의 충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특성 중 하나인 이 충성은 단지 그 군대에 딱딱해 보이는 강제되고 억압된 충성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주로 우리가 믿음, 아니면 신뢰할 만하다, 아니면은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충성은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단지 명령의 절대 복종이 아니라 믿을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것, 신실한 자, 바로 이게 충성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성령의 열매 특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꼭 여러분들 뉴스를 틀지 않더라도, 그리고 책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현실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단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직장도 상급자도 그리고 하급자도요, 서로를 소비하기에 바쁩니다. 어떤 뜻이냐면, 고용주도 내가 채용한 사람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도 나를 고용해준 회사에 끝까지 충성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그 고용주에게 충성하는 대신에 나는 받은 만큼 일하고, 그리고 고용주도 노동자에게 마찬가지로 일한 만큼 나는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금세 남남처럼 되어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충성하고 서로에게 가까워지기보다는 오히려 언제라도 끊을 수 있게끔, 언제라도 옮겨갈 수 있게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회사만 그런 것 아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시대가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나는 충성하지 않을 수 있고 나는 언제라도 옮길 수 있어 라고 그것을 말하는 시대 속에, 성령의 열매 중에 특성 중에 하나인 충성을 맺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시대착오처럼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전히 충성된 자들을 세상 가운데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소 우리 주님께서 충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요. 왜죠?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그리고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충성이 무엇인지를 이를 위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충성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먼저 이야기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충성된 종의 반대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게으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게으른 종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우리는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기에는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충성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론입니다.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한 가지 단어를 좀 정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권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이 달란트 비유라고 이름이 나오고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는 주인과 세 명의 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종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마치 직원처럼 있는 것이 종의 이미지로 보이실 텐데, 신약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종은요, 사실은 어떻게 번역되면 훨씬 좋냐면 노예라고 번역되는 것이 훨씬 더 적당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용된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당직 계약 관계 속에서 고용과 피고용인의 상황이 아닙니다. 주인과 노예,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있는 설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인으로부터 새 노예가 달란트를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달란트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 가지 너무 좀 익숙함에서 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 달란트? 그거 별거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햇불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햇불교의 교과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건데,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달란트 시장을 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 신종옥 권사님이 부장 집사님이셨고, 그때 달란트 시장을 했는데 청구 아파트에 있었을 때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달란트 시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엄청 갖고 싶었던 변신 로봇 필통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변신 로봇 필통인데 그게 얼마였냐면 40달란트였습니다. 40달란트. 40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40달란트 비쌌냐면, 출석하면 1달란트, 암송 구절하면은 또 1달란트, 친구 데리고 오면 2달란트 혹은 3달란트 주니까, 이게 연말이 되어서 달란트 시작할 때쯤 되면 많은 애들은 100달란트가 넘게 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세게 오니까 이 모든 달란트 시장 떡볶이도 5달란트, 10달란트 하니까 다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란트를 생각하다 보니까 40달란트니까 한 4만 원 정도 되나?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달란트는요 결코 여러분들 푼돈이 아닙니다. 달란트는요 화폐 가치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달란트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먼저 이거를요 작은 단위로 쪼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는 등가의 가치가 뭐냐면 바로 6천 데나리온인데, 이 6천 데나리온에서 데나리온은 뭘 뜻하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6천일 동안 모은 돈인데 한 푼도 쓰면 안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가치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은 얼마까지 이 달란트의 가치를 추정하냐면 100억 이상이다. 많게는 120억까지도 한 달란트의 가치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요, 1세기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세 명의 노예들이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 엄청 받았네. 2달란트도 엄청 받았네. 5달란트도 마찬가지로 다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노예인 사람들이 주인으로 받았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은세가 지금 들어오는데
원래는 한참 전에 집에서 출발했거든요. 그건 제가 근데 뭔가 부탁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뭔가를 부탁해서 이렇게까지 늦게 왔으면 뭐냐면은 지하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리모컨 좀 사오라라고 얘기했더니 아마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충성에 관한 설교 본문인데 은세는 충성 설교 안 들어도 이미 충성된 종인 것 같습니다. 네, 달란트 계속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달란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는 모든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주인에게 받았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설정 중에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마어마하게 받긴 받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각기 차등적으로 보인 것처럼 받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런 지점들이요, 누군가에게는 신앙이 있었던 누군가에게, 조금 얕은 신앙이 있었던 누군가에게는요, 뭘 하게 만드는,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불공평하신 분이시다라는 게 생각이 들고, 이게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청년 때 뭔가 세상 속에서 출발선이 다르고 다르게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마치 진짜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저희가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맞아, 주인은 불공평하시지, 주인은 우리를 차등적으로 대하시지라고 해석한다면 저희는 이 비유가 의도하는 바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유를 들었었던 1세기 사람들은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가치를 이 노예들이 받았다는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냐면 얼마씩 받았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걸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이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면 얼마씩 받았느냐가 아니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1세기 성도들은, 이 청중들은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얼마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걸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가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의 근거는 뭐냐면 바로 이 주인이 똑같은 칭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5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주인께 몇 달란트를 남겨드리니까 주인에게 5달란트를 남겨드립니다. 그때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가야 되는데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자막에 있는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 여러분들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뭐라고 합니까? 5달란트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그 달란트로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을까요? 성경의 17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와 똑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뭐 한 거예요? 2달란트 받자마자 그 달란트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을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평가를 받지 못했던 1달란트 받은 자는 18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1달란트를 받고 나서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를 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 가서 뭐를 팝니까? 땅을 파서 거기에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감추어 두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 두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앞에 두 사람과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급히 즉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요, 왠지 모르게 여유가 있습니다. 가서 한가하게 땅을 파죠. 땅을 팝니다. 그리고는 얼마를 거기다가 갖다 땅에다가 감추는 거예요? 아까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00억, 120억을 그것을 땅에다가 감추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양쪽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요? 혹시 이런 걸까요? 앞에 두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넉넉하게 받았으니까 야, 주인이 내게 이렇게 많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나? 그런 기쁨 때문에 장사했을까요?
그리고 이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이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셔서 주인은 참으로 나한테 인색하구나 하면서 땅에 그냥 묻은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종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인데요. 지금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인에게 이 노예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는 누구의 것입니까? 받았으니까 노예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노예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 주인이 노예에게 준 것은 노예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죠?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와 같은 상관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아도 주인 것, 두 달란트를 받아도 주인 것, 한 달란트를 받아도 주인 것, 그들은 청지기로서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두 청지기 노예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지만 곧장 가서 주인의 것이 늘어나게끔 하도록 일합니다. 반면에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것을 늘리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의 것이 이윤이 생기는 데 만들어 관심이 없죠. 그러니 주인의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평가는요, 이 주인이 어떤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냐면 마치 이 종들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주인의 것을 다루었다 해서 이 주인이 지금 칭찬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너 일처럼 하는구나. 이게 남의 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주인의 일을 마치 노예 일처럼 하는구나 해서 이 주인이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부각시키는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인이요, 지금 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고 어디로 가죠? 멀리 떠납니다. 감독할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여유롭게 일해도, 자기가 받은 만큼만 일해도 될 자들인데 이 충성된 종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걸 개의치 아니하고 즉시 가서 주인의 일을 위해서 마치 자신의 일을 기뻐하듯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종들 앞에 두 명의 종들의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이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인을 더 기쁘시게 할까? 바로 거기에 그들의 삶의 모든 방향이 맞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비유를 통해 저희에게 충성이 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주인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이 충성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요, 유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육군 소대장으로 있었습니다. 소대장으로 있었는데, 제 소대장으로 있으면서 보통 소대장은 그 중대장이 있어가지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책임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대장이긴 하지만 하나의 독립된 부대의 진지를 맡은 진지장이었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부사단장도 갑자기 확 들어와서 순찰도 하고,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순찰을 오면 제가 다 의전을 해서 소개하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 소재들이 저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입니다. 새벽이든 잠이 안 와서 순찰도 돌고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주 체크를 해야 됐습니다. 제가 소대장이라서 한 30명 정도의 병사들이 있었고 또 간부 부사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항상 레이더를 켜놓고 뭐 하냐면 나한테 충성될 만한 사람이 누구일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를 늘 찾는 것이 저예요. 늘 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유를 준비하다가 제가 지금도 이름이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병사가 한 명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이 설교를 안 볼 테니까 실명을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양승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보다 4, 5년은 늦게 군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회생활도 하고 조금 뭔가 인내심도 있고 사리분단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가 2등병일 때, 1병일 때, 상병일 때, 집에 가기 몇 주 안 남았을 때까지 항상 중요한 일만 있으면 제가 누구 불렀겠어요?
이 친구를 불러다가 항상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 항상 이 친구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소장님, 저 이제 집에 갈 날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간 우리 형제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는요, 어떤 곳이냐면요, 시키는 곳만 정확하게 하는 곳입니다. 시키는 것 이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키는 거 이상하는 건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딱 시키는 것에서 조금 모자라게 하는 것, 그게 병사들의 마인드입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에게 제게 무슨 일을 맡기면은 제가 항상 놀라는 게 뭐냐면, 이만큼 시키면은 제가 90을 시키면 이 친구는 100을 생각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부대의 분위기를 바꾸고, 어떻게 하면 소대장이 좀 더 만족할까를요, 고민해서 오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얘기 못 해줬지만 지금 불러주고 싶네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고 싶습니다. 왜죠? 그 병사는 비록 우리가 이러한 관계로 만났지만 복무하는 자가 자기를 부르는 자에게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저를 위해서 일해줬고 충성해줬고, 저도 그 병사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충성이지 않겠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즉시 바로 가서 주인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이 종들의 관심사가 바로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압니다. 그들은 주인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소유된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예라고 하면 마치 조금 이상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배 아래에 쇠고랑을 차고 노를 젓는 것만이 노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고대 사회의 노예는요, 주인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인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처우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오늘 노예들 보십시오. 얼마를 받습니까? 놀라운 금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노예들은 가정의 대소사를 다 맡는 노예가 될 만큼 그들의 주인은요, 주인이 어떠함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후 때마다 요리문답을 공부하셔서 아마 오후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귀에 못이 함께 들을 내용이실 텐데, 그때 요리문답의 1문이 이런 질문 아니었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성도인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100번은 반복해서 암송했을 구절이 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저희가 반복해서 공부하고 암송하지 않습니까? 이 대답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라는 겁니까? 누구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의 소유된 노예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사는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신 주인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정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심으로 우리 첫 번째 본론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이 안녕하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론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본론은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똑같은 노예고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을 받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땅을 파서 거기 가서 달란트를 감춘 것, 그것밖에 없는 거죠. 주인이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결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그것을 땅에 감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면요? 취리하는 자들, 이 이자를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더라면, 야, 넌 나에게 원금과 이자도 주지 않았겠느냐? 라고 책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자는
왜 땅에 묻었을까요? 자기가 일하기가 싫었다라면 그냥 이 취리하는 업자들에게 맡겼으면 이혼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자가 땅에 감추고 아무것도 안 했는지 우리는 거기를 통해 메시지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힌트를 주는데요. 땅에 왜 묻었다고 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감추려고 묻었다라고 합니다. 감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이 달란트가 사라지거나 적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으로부터 모든 위험을 차단해서 어디에 묻어버린 거예요? 바로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노예는요, 이 종은 어떻게 했냐면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주인을 이롭게 하게 되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 종은 어떻게 하냐? 그러한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대신에 그저 안전하게 감추고 도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묻었냐면 그는요, 나중에 우리 주인이 돌아오고 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주 호기롭게 주인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신 이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4절에 나온 굳은 사람은요, 여러분들,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것은요, 사실 종이 주인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주 전부터 새한글 성경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필요하신 분들? 그 새한글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번역해 두냐면 당신은 지독한 사람이라서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전에 두고 주인에게 지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비유해서 그 단어를 꼭 집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가,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에게 맡긴 한 달란트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났다라면 아주 자신에게 안갚음을 할 사람으로 이 종이 주인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주인님, 제가 두려워서 땅에다가 감추었습니다. 왜요? 주인이 제게 채근하실까봐. 조금이라도 잃으면은 제게 채근하실까봐, 혼낼까봐 제가 두려워서 땅에 감추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것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제가 대학생 때쯤,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그때 들었던 설교의 한 문장이요, 제게 확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요,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데 아마 그 책인지 아니면 제가 설교에서 들었던 거지 명료하진 않은데, 그분이요,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소개를 하셨냐면, 우리의 원수 사단이요, 우리에게 한 가지 공격을 하는데 어떠한 전략을 만드냐면 이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작은 죄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넘어지게 한답니다. 누군가는 말이 되겠죠? 누군가는 아니면 돈이 되겠죠? 누군가는 명예가 되겠죠? 누군가는 어떤 성적인 것이 되겠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한 성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넘어지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설령 떠나지 않게 만들더라도 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심어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그래 이 정도밖에 아는 성도야. 나는 날마다 이렇게 넘어지니까 나는 그냥 이 정도만큼 받게 되지 않는 성도야. 그래서 성도를 어디에 올가매냐면요, 바로 딱 그 정도에만 올가매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설명하는데 제 굉장히 크게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주인께서는 단지 우리의 삶을 이 정도 수준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설교 시리즈로 말씀하면 열매를 점점 맺추어서 더 나은 자, 더 성숙한 자, 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사단 원수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작은 실수에 넘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그저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바로 그 삶에 만족하게 두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존 파이퍼가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이 설교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받아놓고서 주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무 쉽게 만족하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저 감추고 아무것도 안 하냐라고 우리를 도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본문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엄청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달란트 자체가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하나님께 적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려 생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이 자녀라는 타이틀을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뭐가 따라오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따라옵니다. 오늘 아버지를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을 그 영생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초라하게 받았다라고 하실 만한 인생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고 넘칠 만큼 받은 종들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받아두시고는요 어떻게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날까봐, 실수할까봐, 잘못될까봐 우리는 그저 혼나지 않는 신앙을 견지하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땅에 심어두진 않으셨습니까? 그냥 감추시진 않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냥 우리 신앙이 어떠냐면 그저 혼나지 않는 신앙, 실수하지 않는 신앙, 그 정도에 머무른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옵니다. 안 나오면 혼날까 봐. 그러나 마치 우리가 의무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라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늘려가고 하는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책망만 받으면 되지 않으니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올라가는 것에는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감추인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이 책망받는 자는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바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는 게으릅니다. 그는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쉽게 만족하는 종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것들에게 충성하지 주신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 만족하고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될 수 있는데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지 않고 1달란트를 땅에 감춥니다. 예수 안에서 충성의 비밀이 있는데 충성하여서 달란트가 늘어가는 풍성해지는 비밀이 있는데 그는 그 비밀에 개의치 않고 그것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주신 그 삶을 그저 땅에 감추어 둡니다.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하나님 앞에 했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우리 충성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우리의 삶을 다해서 24시간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본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충성된 종이라고 소개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떠한 충성의 모습의 샘플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작가가 한 명 있는데 케빈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굉장히 얇은 책인데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조금 도발적인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작가가요, 이 목사님이 그 책 중에서 한 챕터를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를 정리하는 챕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엄청 바쁘신 사역을 소개하면서 제 이목을 집중시킨 한 대목이 있는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고 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병든 자들이 다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이 마가가 한 대목을 기록하는데 뭐라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바쁘신 중에도, 피곤하신 중에도 기도하시는데, 그때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옵니다. 왜 왔을까요? 새벽부터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왔기 때문에 어떤 간구를 하는 거죠? 주님, 스승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오셔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또 고쳐달라고 이 제자들이 간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요 제법이 아니죠, 엄청 충격적인 반응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주님, 이 자들을 고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곧장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간구하며 주님, 이 자들 고쳐주셔야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거절하십니다. 주님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뭐 하자라고 하시죠? 저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긴급하고 좋은 일이죠.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우선순위가 있으셨는데 바로 저 마을에 가서도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는, 그것이 더 우선적인 일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도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상황에서 저희가 적용할 만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이라고 하면요, 목숨 걸고, 충성이라고 하면 교회라면 뭐든지 24시간 7일 매일같이 나와서 해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마 굉장히 수준 높은 충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은 단지 그 모습만이 충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가정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일터가 있으십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이 복음의 자유를 드리기 원하는데, 충성이라는 단어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다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다 충성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열심히 내지 말라고 그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충성되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정처 없이 이 주인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산이 언제 하냐면, 헬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오랜 후에,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충성이요 오래 가야 한다니까요. 그들의 충성이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들 단거리 100m가 아닙니다. 마라톤 하는 것처럼 주님과 오랜 동행하시면서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성이라는 부담이 있다면 주님의 모범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선순위를 두고 충성하였던 것처럼 주인의 충성을 가장 첫 자리에 두시고, 우리의 약함이 있다면,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때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안아주실 수 있는 충성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충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100% 충성을 못한다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충성조차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뭘 맡기신대요? 직분을 맡기신답니다. 여러분들이 100점 통과하셔서 직분 맡으신 거 아니라니까요.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기시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그 사랑의 안아주심 속에 바로는 충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즉시 가서 제가 주인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즉시 가서 살아보겠습니다. 얼마를 남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받은 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 기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충성된 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인의 삶을,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으로 부르심 받은 주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밭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밭에다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그 밭에 심어야 될 자들입니다. 열매가 나게끔, 이윤이 나게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끔 그 한 달란트 가진 것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부족한 충성일지라도 하셔야 되죠. 왜요?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실 바로 주 예수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관계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시간을 땅에 감추지 마십시오. 땅에 버리지 마십시오. 대신에 땅에 심으셔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자라게 하시고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훗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평가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횃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